오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12장 초두에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뭘까요? 누룩이라는 것에 대해 성경에 이제 여러 설명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이 외식에 대한 그 경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누룩을 비유해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누룩을 빵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빵이 막 부풀죠. 자신을 과도하게 부풀려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외식이라는 것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그들의 바리새인들은 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걸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라 그 말입니다. 이건 비단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사실 교회의 리더 또 앞에 서는 사람들이 이 외식에 빠질 위험이 정말 많습니다. 자신을 자꾸 부풀려 보이고 싶은 욕심인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만의 문제다라고 욕할 것이 아니라 이 누룩을 우리 모두가 다 주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외식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될 수 있습니다. 당당히 나의 부족함이나 연약함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애써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너무 의식하고 사람에게 너무 잘 보이려는 그런 생각에 빠지면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이 자꾸 외식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 중에 실제 오늘이 종교개혁 507주년이 딱 되는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라는 사제가 이 로마 카톨릭의 온갖 부패와 면죄부 판매, 잘못된 가르침에 반박하면서 그 내용을 95개조로 잘 정리해서 성당 입구에다가 그 내용을 땅땅땅 붙이면서 본격적인 개혁이 시작됩니다.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은 심각하게 망가졌죠.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제 지도자들의 그 외식이 있었던 것이죠. 성경이 종교 지도자 자신들의 그 종교 권력을 강화하는 전유물이 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인애는 이웃을 향한 또 긍휼과 그 사랑은 다 잃어버리고 종교 형식만 이제 남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신앙의 부패는 결국에 이제 삶의 부패로 이어집니다. 온갖 음란과 거짓과 사기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죠. 507년이 지난 지금 이 개혁이 여러분 끝날 것일까? 여러분, 개혁은 지금도 계속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큰 주제는 신앙의 개혁이었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라틴어로 주저리던 예배의 순서를 성경을 깊이 풀어주는 설교 중심으로 예배 순서가 완전히 바뀝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 먼저 완벽하게 이제 개혁을 한 것이죠. 예배의 개혁은 신앙 개혁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또 507년 전 로마 카톨릭을 욕하지만 우리는 개혁되려는 몸부림을 오늘도 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깊이 돌아보면서 매일 본질로 돌아가려는 그 개혁의 삶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절부터 34절까지는 이 물질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이 이제 참 그렇죠. 없는 사람은 물질이 또 없어서 전전긍긍, 또 있는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더 이제 쌓아 올릴지에 대해서 전전긍긍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9절로 30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물질이 없어도 걱정, 또 있어도 걱정이라는 겁니다. 이 물질에 대한 걱정을 이제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쭉 말씀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더 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35절부터 48절까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종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9절부터 53절까지는 이 복음이 가진 또 다른 성격을 보여주고 있죠. 복음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치유와 회복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둡고 또 죄악이 만연한 곳에 이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파괴력이 있다, 복음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54절부터 59절까지는 시대를 분간하라 라는 메시지로 1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13장으로 가시겠습니다. 13장 1절로 5절까지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비참하게 해를 당한 일과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회개에 대한 강조를 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모든 비참한 일들의 원인을 그 사람이 지은 죄, 즉 그 조상이 지은 죄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자신의 진짜 현재 그 실체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잘 되죠.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게 뭔가 네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런 비참한 일들을 당한 사람들과 너희들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 똑같이 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죠. 그러면서 6절부터 9절까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는 귀신 들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려서 육체조차도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몸이 막 꼬부라지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이 고치신 것이 안식일에 고쳤다는 것이죠. 회당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엿새 동안 있는데 엿새 동안 그 안식일이 아닌 엿새 동안 그 시간이 있었는데 왜 또 굳이 안식일에 고치냐, 그런 이제 불만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길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또 말씀하죠. 너희도 안식일에 소와 나귀에게 물을 주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물며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그 여인을 안식일에 고쳐주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지금 그렇게 반박하시는 것이죠.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하고선 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들도 소와 나귀들에게 물을 주면서 예수님이 지금 사람을 고쳐줬다고 해서 안식일에 고쳤다고 지금 막 또 불만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형식에만 빠져서 자꾸 판단하는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한 알과 누룩에 비유하십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너무 미세하고 작은 것이지만 나중에 이 겨자씨가 큰 거목이 되고 또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그런 재료가 되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대단한 일은 대단한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원리는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죠. 대단한 사람들이나 굉장한 스펙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헌신과 또 부족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이 복음을 진실로 깨달으면
그 신앙의 큰 신앙의 거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구원받는 사람이 적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이제 대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시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다. 천국은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열심히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31절부터 35절까지는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을 향한 탄식과 함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의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그 원리에 맞게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복된 날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에서 13장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